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좀 어두운 것 같죠? 불 다 켜진 거 맞나요? 네, 좀 평소보다 어두워 보이네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시 그러면 너네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기서 베드로가 굉장히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듯이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받았다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서서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예진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 각자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지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 가지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인기가 궁금하셨을까요? 내가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봐야지 라고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네, 제가 처음에 이상했거든요. 이거 왜 물어보시지? 도대체 의도가 뭐지? 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전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14장 성경 있으신 분들은 뭐 대충만 넘겨보시면 되는데 좀 전에 14장을 보면요 무슨 일이 있냐면 여기에 그 유명한 저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죠. 5천 명을 먹이신 그게 13절부터 나오고요. 그 바로 다음 장인 15장에 가면요. 15장에 가면은 또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29절부터 또 다른 4천 명을 먹이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을 계속 행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16장 앞에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네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다면서 한번 뭐 해봐 라고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그런 뭐 엄청난 매지션 혹은 뭐 엄청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혹은 또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보셨던 건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대략적인 그런 대답이 나오죠.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사람들을 특별히 언급했냐면요, 세례 요한은 좀 전에 죽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예수님의 사촌형이었죠. 그래서 근데 굉장한 그런 존경을 사람들에게 받아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 예수 그리스도도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서 이 사람 역시 또 세례 요한이 아닐까, 세례 요한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엘리야는 구약에서 나왔던 굉장한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젠가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올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 막 기적을 행하니까 엘리야도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혹시 다시 살아난 혹은 다시 하늘에서 내려온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는 더러는 예레미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왜 여기서 또 예레미야가 나왔냐면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역할은 바로 화평을 이루는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그래서 화평의 메시지를 많이 선포했고요. 그래서 분열되어 있는 그 땅 가운데 화평이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던 게 예레미야인데, 정치적인 당시 이 이스라엘 상황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굉장히 많은 그런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이런 평화의 메시지나 화평의 메시지가 이들에게는 예레미야를 연상을 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듣고 싶지 않으셨었어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리고 요거는 그냥 처음에 던진 미끼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본심이 물어보시죠. 오늘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이런저런 이런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너네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인 그런 질문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듣고 굉장히 기쁘셨어요. 근데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야 그냥 잘했어,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이다. 즉 이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 개인의 고백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그를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대충 이 본문은 이제 이해가 갔죠? 네, 이해가 갔죠. 이제 여기서 이거를 우리 삶 속에서 좀 가져와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13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었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래? 자, 교회에서 여러분들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교회에서 들어왔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질문입니다. 어떤 분이시죠? 네, 구원자. 네, 또 사랑하시는 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네, 또 있나요? 어린 양. 네. 여기 다른 분들은 주일학교 열심히 안 다니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네. 예수님을 또 하나님과 동등됨을 입으신 분이라고도 하고, 치유자이시며, 또 나의 친구 되시며, 나의 연인 되시며, 나의 아버지 되시며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그런 대답들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대답 안 하셨을지라도 모태신앙 분들은 다 머릿속에 막 많은 그런 대답들이 벌써 떠오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모태신앙 분들은. 또 교회에 막 20년 다니신 분들은 답을 다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듯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한 단어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누구예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건 베드로의 대답이고, 어떤 사람은 이 질문했을 때 똑같은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주일학교에서 훈련을 잘 받은 열심히 한 우리 청년이죠. 근데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거 말고 여기 많은 분들이 교사로 섬기시는데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주일학교 교육이. 네, 어쨌든 여러분들 그 개인의 그 대답은 뭔지 저는 참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그 대답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만약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개인적으로 김한영 당신이 느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물론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고 제가 경험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의 연인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 또 나를 또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 제 간증을 나누자면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빠가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기도원 사역과 교회 사역을 이제 같이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쁘셨어요. 어렸을 때 저는 항상 생각을 해보면 저희 교회는 수원에 있었고요. 기도원은 천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중에는 천안에 계셨고 저희 집은 수원이었는데 아빠는 주말에만 이제 수원에 오셔서 주말에만 부모님을 뵀었고, 저희 이제 형제인 누나랑 형이 있었는데 누나 형도 9살 8살 위로 차이가 나서 거의 이제 대학생활 하느라 바쁘고 항상 집에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밥도 되게 불쌍하게 하루에 한 끼 급식주는 그거 먹고 집에서 혼자 먹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 안에 굉장히 그런 큰 외로움이 있었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또 관심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외로움이 굉장히 커서 이 뻥 뚫린 마음을 되게 많이 채우고 싶었는데 제가 이런 거를 술로, 담배로 채우진 않았고요. 네. 채울 뻔했으나 채우진 한 번도 그런 걸로 채우지 않았고, 대신에 제가 다른 쪽으로 방황했는데 뭐로 방황을 했냐면, 술 먹는다고 나를 사랑하는 기분이 드는 건 아니잖아. 담배 핀다고 나를 사랑하는 기분이 드는 건 아니니까 나를 사랑하는 기분이 들게 하는 연애를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빵 터지는데 웃지 말고 이렇게. 자, 연애를 한 명으로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한 명으로 이 가슴에 뻥 뜬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동시에 이제 여러 자매들을 만나면서 이런 그 제 마음에 네. 근데 이거 녹화가 되는데 저희 사모가 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오면 비밀로 해주시고 하여튼 그런 이런 뻥 뚫린 마음을 그런 쪽으로 이제 제가 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막 그 옆에 누군가가 사랑해준다고 말해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에 공허함이 없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또 허전하고 그래서 또 다른 여자친구랑 연락을 하고 그런 이제 삶을 하는데 결국은 그런 것도 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조금 어린 편이니까 제가 사랑하는 감정이랑 좋아하는 감정이랑 차이점을 제가 몰랐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감정이 뭔지를 깨닫게 해준 누나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 누나를 굉장히 열렬하게 짝사랑을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짝사랑했는데 이 누나가 저에게 굉장히 안 좋게 약간 썸을 뭔가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장관리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하는 그런 여자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리고 어떠한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이 누나 이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어쨌든 굉장히 큰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제 그 충격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그 충격이 크고 너무 진짜 나쁘게 했거든요. 진짜 제가 보는 앞에서 너무 나쁘게 했고 되게 이게 저는 견딜 수가 없어. 처음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는데 이런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에 너무 충격을 먹어서 자살을 제가 하려고 했으나 용기가 나지 않아 못하고 있는 참에 갑자기 누가 권유하게 됩니다. 아는 분이 저희 어머니에게 아시는 중국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대안학교를 하시는데 거기로 혹시 유학을 보낼 생각이 없냐는 그런 기회가 갑자기 오게 돼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그러면 이 환경을 한번 떠나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중국 유학을 가게 됐거든요. 고등학교 때.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생활하다 어쨌든 저에게 그 짝사랑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큰 부분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열심히 이제 고등학교 생활하고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 뭐 말씀도 열심히 읽고 찬양도 맨날 하고 좀 회복이 많이 됐어요. 가진 그런 상처와 또 하나님과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환영아, 너 짝사랑이 뭔지 아니?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제가 왜 중국에 유학을 왔는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되면 예수님 그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중국에 왔는데요? 왜 중국에 왔는지 아시잖아요. 제 마음이 그거로 인해서 어땠는지 누구보다도 저 잘 알지 않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환영아, 왜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 같니?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큰데 네가 나에게 받는 사랑은 나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 저는 매일 찬양하고 매일 예배하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은 내가 가슴 아파했던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고 굉장히 이제 회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좀 돌아봤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봤을 때 그렇지 않은 거를 이제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짝사랑 안 만들게요. 제가 짝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예수님 마음 그렇게 아프시지 않게 제가 할게요 라고 제가 기도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런 고백까지 제가 했어요. 내 안에 있는 우리 막 몇만 개의 세포가 있잖아요.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네,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시적인 엄청난 고백을 네,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이런 또 결단을 제가 내렸죠. 제가 그러면 가장 이제 그때가 이제 뭐 한 19살에서 뭐 그런 18살, 19살 이런 시기였는데 이제 막 이성에 되게 관심이 많이 갈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럼 1000일 동안 예수님과 사귀어야겠다. 물론 그 이유도 사귀지만 진짜 여자랑 사귀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나눠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1000일 기도라는 걸 시작했고 매일 하가를 접었는데 하가 안에 예수님에게 살짝 한 문장씩 편지를 쓰면서 그리고 그 1000일 안에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1000일 동안 예수님과 그런 교제하는 시간 가졌는데 그 1000일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그런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예수님과 정말 가까울 수 있었고 진짜 그런 거 있죠. 막 마음이 진짜 벅차가지고 우리 왜
좋다. 여기 뭐 결혼하신 분도 있고 연애 다 해보신 분들 많잖아요. 모쏠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굉장히 우리가 막 설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한테 그런 거 느껴봤거든요. 내가 진짜 막 어쩔 줄 몰라 좋아가지고 막 진짜 어쩔 줄 모르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아가서가 그 처음에 그 정경 캐논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로 되게 말이 많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되게 에로스적인 사랑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아가페적인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런 약간 그런 약간 좀 야한 그런 표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게 그런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제가 생각했어요. 나랑 예수님이랑 사랑도 그냥 단순하게 뭔가 신과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연인과 나누듯이 그런 사랑을 예수님이랑도 나눌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제가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한 마음이 있었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건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20년 동안 썸만 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 알죠? 우리 잘 알잖아. 썸 타는 거 뭔지. 밀당하고 막 그리고 뭐 교회 열심히 뭐 사랑 크게 막 엄청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를 가야 될 건 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그 딱 진짜 그런 썸 타는 관계, 그런 썸 타는 관계 그만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너희가 미지근하면 내가 뱉어버린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첫사랑이 식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뭐 한국에 그런 말 있죠. 중간이면 된다고. 뭐죠? 중간이라도 하면 반이라도 간다인가? 하여튼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중간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만약에 내가 진짜 열심히 해봤는데 내가 20년 동안 교회를 진짜 막 정성을 다해서 말씀 진짜 맨날 읽고 기도 진짜 열심히 하고 예배 진짜 정성껏 드렸는데 바뀌는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짜가 아니면은 여기서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요. 앉아서 주일날 얼마나 놀고 하고 싶은 게 많으세요. 나가서 그냥 놀으세요. 네, 차갑게 그냥 되시라는 말이에요. 또 이것만 편집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이상한 전도사 되는 거죠. 네, 그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진짜 20년 동안 노력을 해봤는데 별로 그냥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수님하고 계속 썸만 타는 것 같아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썸만 타는 것 같아요라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약에 내가 차갑게 돼야지 그냥 버려야지라는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우리 연애하실 때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상대방이 좋고 호감이 가면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또 그 사람이랑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만큼 그런 노력을 해보셨나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더 기쁨으로 말씀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잠잠히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지 정말 데이트하는 그런 기분, 여러분들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봤어요. 우리 썸 그만 탑시다. 더 이상 네 거 아닌 내 거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네, 안 나오나요? 네, 안 나오면 그냥 기도하죠, 저희. 네. 네,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다시 그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네, 뭐 이왕 튼 거. 네.
Who was Jesus? Who is Jesus? That's the question. That's the question. Was he a real person? What did he say? What did he do? What made him so special? What made him different than any other man in history? The records show His birth was a miracle. his mom was a virgin and she was pregnant. He made the blind see. The deaf hear. The mute speak. The paralyzed walk. He healed terrible diseases. He knew what was in men's minds. He knew what was in men's hearts. He knows what is in men's hearts. He knew the story of people's lives without ever having met them. He spoke with authority. He amazed teachers. He amazed everyone. Nature obeyed him. He turned water into wine. He walked on water. He walked on top of the water. He could change the weather. He fed 5,000 people from one lunchbox. He brought people who were dead back to life. He loved sinners. He loved ever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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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forgave sins. He never made a mistake. He never once sinned.